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의 말씀 가지고 맡겨진 인생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어제 주일 낮 본문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이 25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 맡겨진 인생, 이 종말적 설교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처녀도 끝에 가서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오늘 달란트 비유와 최후 심판, 양과 염소 비유하면 달란트 비유 때 주인이 갑자기 와서 뭐 하자고 그래요? 결산하자고 그래요. 결산. 맡겨준 대로 결산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대로 결산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 맡겨진 인생의 결산.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안 와요? 예, 와요.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저 인간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텐데 맡겨진 삶에 평가가 있다는 말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인생의 결산에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다. 14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은 이런 이 유대의 관습을 많이 나왔어요. 로마 시대는 주인은 도시에 가서 살고 품꾼들이나 이렇게 소장농들이 각자의 일들을 맡겨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 맡겨놨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한 데나리온 정도 받는 종이 아니라 청직이죠. 어떤 그룹을 맡았던. 왜냐면 달란트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최소 20년치의 연봉인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금으로 따지면 약 한 달란트가 34에서 36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가운데 35kg 계산하고 제가 어제 네이버 금시세로 찍어봤더니 75억 나오더라고. 한 달란트가.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뭐에 따라 받았어요? 재능에 따라.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재능대로 줬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기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뭐가 취하여? 1달란트 받은 자는요. 18절에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3장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왜 자기의 보물들을 밭에 묻어둔다고 그랬어요? 은행도 믿어요, 못 믿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냐면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수르가 먹었죠. 바벨론이 먹었죠. 바사가 먹었죠. 헬라가 먹었죠. 이제는 로마가 먹었죠. 어디다가 맡겨놔가지고는 그거 이자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어디에 감춰놓았다고 그래요? 아무도 못 찾게. 그래서 실제로 밭에 그런 걸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예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너무 많은 돈을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맡겼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400억을 맡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는 150억을 맡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75억 맡겼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75억을 맡기면 현금으로 75억을 주면 뭐 하시겠어요? 가만히 들고 있었거나 집 담벼락에 쟁겨 놓으면 그 돈의 가치는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니까 가만히 놔두면 손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동네에 예전에 저 동네 살 때 우리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100환짜리 그 지폐가 저는 젊으니까 저 때만 해도 다 10,000원 이렇게 있으니까요. 100환짜리 지폐가 그 누런 장판 밑에 쭉 깔려 있었던 거예요. 언제 쓸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치매에 걸리셔 가지고 그 돈 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셨 깠는데 그때 그 말이 기억나. 아니 미리 알려주지. 아니 자식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으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많이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셨대? 저도 그때 100환짜리 처음 봤어요. 저는 이미 100환짜리를 본 세대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각기 재능대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근데 그걸 쓰는 건 우리 관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누가복음 19장과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와 누가복음 19장은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뭐 얼마냐 이거를 지금 계산하기보다는 열 문화를 한 사람에게 문화를 하나씩 줘요. 누가복음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마태복음 하나도 몰랐어도 40일 거의 다 됐으면 요 느낌만 아셔도 좋아요. 누가복음은 시작도 공평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시작이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마태복음은 시작이 불공평한 게 족보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3으로 딱 끊으면서 요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막 이런 강박을 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누구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게 누가복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맡기는 게 아니라 각기 뭐대로 재능대로 맡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 맡겨주셨는데 누구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드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75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맡겨줬으면 돈이 붙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볼 것 같아요. 항상 돈을 날려먹는 사람을 쳐다볼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이요 본능적으로 뭘 쳐다보는지 아세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쫓아볼 것 같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신앙을 할 수 있는 이것들 다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가 결론이 이미 양과 염소에서 나오죠. 네가 가난한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신다. 이제 이 결론이 19절이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오랜 후는 여러분 원래 정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달란트 비유는 차라리 농사에 땅을 맡겨주고 갔으면 주인이 언제는 항상 결산하러 와요. 추수할 때는 결산하러 오는데 돈을 맡기고 가니까 이게, 그리고 주인이 워낙 부자야. 뭐 청지기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맡겨주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랜 후는요, 주인의 진짜 관용됨을 표현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차라리 그 주인,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인이 권리 행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인을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24절에 보면, 24절에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이요, 주인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 맘대로 재단을 해요. 아, 이런 사람인가 보다. 오랜 후에 차라리 이거 주인 어차피 안 올 줄 알았으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먹고라도 살았으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적게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고, 입만 열면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고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언제 목사도 기도 응답이 잘 되는가 보면, 연약할 때 잘 되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절대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대요? 권린 줄 안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하는 걸 기뻐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뭐 누구 따라 했으니까, 쟤 따라 했으니까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너 돈 잃었냐 안 잃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가 주님이 보시기에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의 두려움은 24절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했고 믿지 않았고 무책임 감추어 두었나이다. 나는 아예 이것도 하기 싫어했다. 여러분, 신앙은 사용할수록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그렇죠. 누군가를 품어본 사람이 또 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안아본 사람이 또 품을 수 있고, 항상 바다버릇한 사람은요
받기를 즐겨해요, 즐겨해요? 받아 버릇한 사람은 받기만 기대하고 주는 게 힘들다니까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받는 게 익숙할까요? 주는 게 익숙할까요? 받는 게 익숙하다잖아요. 아니 목사도요. 교역자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목사가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로서의 주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도요. 받는 게 익숙할 때가 훨씬 많아요. 아니 신방 가면 목사가 밥을 살 때가 많을까요? 성도가 밥을 살 때가 많을까요? 네. 아니 목사도 많이 얻어 먹지. 그래서 근데 저도 인제 저도 많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게 권리가 계속되면요. 목사도요. 이 권리가요.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가면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권리를 스스로 벗어내려고 목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제 우리 옥상에서 어제 엄청 많이 왔어요. 어.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한번 진짜 와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청소하신 분들 저기 지하 창고 정리하신 분들 다 와서 많이 드시고 가니까 진짜 어제 옥상이 꽉 차니까 기분 좋더라고.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누가 많이 오면 기분이 좋더라고. 남지 않고 싹싹 긁어 먹은 여러분 목사도 청직이고 여러분도 청직이에요. 여러분에겐 가정을 맡기셨고 구역을 맡기셨고 찬양대 맡기셨고 부서를 맡기셨어요. 저에게도 그렇죠.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고 너무 인격이 훌륭해 가지고 우리 밥 사주는 거 아니다. 맡긴 것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삶으로 구분된다. 열처녀를 통하여 우리는 준비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달란트를 통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뭘로 구분된다고요? 31절부터 오늘 본문 46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예요.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지만 마지막 때에 인자가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렇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여러분 양은요. 우리가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도 그렇고 양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 양은요 덥든 춥든 무리 생활을 해요. 무리 생활을. 네? 양은 무리 생활을 하고 염소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원래 같이 키워요. 왜 같이 키우는지 아시죠? 왜 같이 키울까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하면 양과 염소가 목동이 같이 키우는 이유는 이게 계속 붙어 있고 이러면 질병의 위험도 있고 이게
뭐 여름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기 실제로 막 양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양 키우다가 내 목전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왜 기름 발라요? 왜 기름 발라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말씀만 계속 떠 있지? 네. 네. 왜 기름을 바를까요? 주께서 내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온다고 하는데 기름 왜 바를까요? 양한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양한테 왜 기름을 발? 여러분 양은요 여기에 그런 벌레 하나가 딱 들어가면 양이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려요. 왜요? 뇌가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뭐 들어가지 말라고?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염소를 두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염소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단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사이비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타는 종교 안 만들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러면 썩어요. 우리가 맨날 이러게 하잖아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말도 잘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겸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는요, 특별히 염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양의 온전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 그때 시작. 그때 임금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먹였고 습니까?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본문 보면 41절 46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게 다 드러난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다. 작은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기준이 된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삶으로 구분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우리가 열처녀와 달란트와 이 최후 심판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이 좀 동여 매어졌으면 좋겠어요.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전부다.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제 베두인들도 지금 그런 풍습이 남겨 있는데 손님을 대접할 때요 3일 동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영접을 해요. 지금도 베두인들 유대 광야 같은 데 가서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어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먹은 거 나눠주고 차 주고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두인들은 끊임없이 뭐 하러 다녀요? 풀 찾아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 내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푸는 자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대접을 받을 자임을 끊임없이 하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디서 도망쳐 왔는지 그런 거를 묻지도 않고 3일 동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하는 버릇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준 거 감사하고 환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힐 줄 알고 나그네 단 자를 영접할 줄 아는 환대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건, 근데 살다 보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어?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 구역에서요. 구역도 그렇고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 왔는데 시온 찬양대는 없겠지만 구역도 그렇고 저기 부서도 그렇고 꼭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염소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 잘 알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교육 전도사 할 때. 야, 저 선생님은 차라리 교사를 안 하는 게 이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누가 판단하기에,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참 보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언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요, 목사가? 그 사람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금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처음 하는데 그전에 제가 이제 광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금호교회라는 여기 서울로에 유년부 딱 그때 1, 2학년 부서를 딱 갔더니 광성교회는 모든 학년부가 이제 1학년부, 2학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1, 2부 예배드리고 1, 2, 3부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도 다. 모든 부서가 저 총무할 때도 딱 30분 전에 와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딱 경건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갔는데 아니 예배 30분 전인데 인간들이 나타나질 않아. 거기 뭐 부장님이랑 몇 명만 나타나 있어. 막 예배 시작돼서 막 문 열고 들어오고 막 교사들이 막 아우 참을 수가 없더라고. 성격상. 지금도 아마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때는 더 참을 수 없을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유년부 애가 손 번쩍 들고 "전도사님, 이 선생님 술 먹고 왔나 봐요." 저기 술 냄새 나요. 토요일 날 밤새 마셔 가지고 그냥 주일 날 아빠한테 끌려온 거야, 교사가. 그러니까 얘가 인제 그때 청년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았더구만.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반 선생님이 고개 숙이고 자니까 애가 가서 "선생님." 그러는데 왜 그랬는데 애가 인제 저기 술이 덜 깨 가지고 왔으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손을 들어. 진짜 장신대 기도탑에서 매일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못 견디겠어요. 근데요 제가 '야 내 이런 데서는 전도사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그 해 그만두려고 그랬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매주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와. 애들도 한 명이 더 와. 근데 그때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님만 와서 이렇게 뭐 불편한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 '이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한 건 아닌가.'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싶어. 내가 딱 분위기를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저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예?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나와서 목사 또 참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주여." 또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고 부서 생활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분 때문에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염소가 있는 걸 불평하지 마시고 주께서 그 염소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여정을 더 바르게 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삶으로 구분하실 때 그 염소 치워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릎 꿇고 있음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의 결산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맡겨진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것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기쁨 주시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